추천신학 영성학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영성의 뜻, 신령영자에다가 성품 성자를 쓴다 그랬어요.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성의 뜻입니다. 신령스럽게 총명한 품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즉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이죠.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기 위해서 문법적으로 배워가는 것이 영성학이다. 오늘 영성의 뜻을 밑에 인성이 생령. 우리는 사람의 성품을 갖고 있죠. 사람 인자. 그래서 인성이라 말합니다. 이 인성의 사람들을 보고 생명의 사람이다. 살아있다. 말하는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뜻이죠. 말씀했듯이 창세기 2장의 7절에 사람은 흙으로 지었고 흙으로 지은 그 형상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고 한지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까? 그것을 연구하던 사람이 이제 불교의 시달타죠. 우리가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것을 결혼했던 시달타가 죽어가는 상녀의 노랫소리를 듣고 사람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까? 그래서 그 둘을 닦다가 갖다 해서 붙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이전에는 그냥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조상을 만난다라고 이렇게 막연히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면서 우리는 죽으면 본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말한다죠. 존중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소천하셨다. 작은 소자가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우리가 어디서도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을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볼 수 있죠. 영성,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역시 성령이 없으면 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여받으면 거룩한 성품으로 점점 신령한 성품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도 단계가 있어요. 자, 세상 예화로 들어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게 됩니다. 딱 만나서 아이가 되면 바로 한 달 후에 나오진 않죠. 9달이라는 기간을 양수, 물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옵니다. 바로 영적인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탁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탁 왔다고 해서 그 영혼이 순간적으로 내일로 거듭나서 탄생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그 영혼이 말씀을 듣고 또 인도함을 받고 사랑을 받아가면서 한 달, 두 달, 석 달라고 하면서 거의 기간이 차 있을 때에 그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하고 뒤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것을 어린아이들의 시험이라 그래요. 뱃속에 있을 때는 보호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다치지 않죠. 9개월 만에 아이는 어김없이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계속적으로 젖 먹는 믿음에서 밥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시간까지 기간이 필요해요. 성령의 사람은 신령한 젖줄기라고 베드로전서 2장의 1절로 2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신령한 젖줄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어떤 단계 사람이냐? 구원에 이르는 단계. 이런 사람을 신령한 젖줄기. 젖 먹는 어린아이들은 절대 이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에 하나님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건 뭐냐? 뭔가 사람들이 있어 눈으로 보았다, 귀로 들었다, 막 기쁘고 즐거운 어떤 그 사실상에만 젖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지루해합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소설책 같은 삼손의 이야기, 뭐 창세기에 재미나는 아브람과 이삭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재밌는데 레위기장이나 신명기나 민수기장을 재밌어 하는 단계가 되려면 주예종의 반열에 올라와야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제는 재미가 없어요. 아주 지루해요. 수면제 노릇밖에 되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영적인 단계도 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단계도 처음에 성령을 딱 받으면 기도하게 하시고, 두 번째 성령을 딱 받으면 죄를 알게 하시고, 또 성령을 받으면 은사를 얻게 하시고, 또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을 받으면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또 성령을 받으면 믿음의 엄청난 일을 해서 이렇게 해서 9단계를 딱 올라가서 성령을 받을 때 첫 번부터 쫙 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 그 다음에 뭐 화평에 양선에 쫙 가면서 그 은사가 임할 때까지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9가지. 9개월 만에 탄생되는 어린아이 같이 뱃속에서 자라다가 아이가 나오려고 그럴 때 먼저 양수가 나온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빨리 병원에 알려야 그 아이는 죽지가 않습니다. 물이 먼저 다 나오고 나서 그 아이가 마른 아이로 나오면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하다고 하죠. 그래서 조금 물이 보이고 양수가 터지면 빨리 병원에 가서 촉진제라는 걸 맞아요. 그 뱃속에서 견디지 못하게끔 아이를 만들어서 아이가 나오게끔 만들죠. 그래서 같이 태어나야 그 산모도 아이도 잘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 아이는 2살 때까지는 젖을 먹고 커야 돼요. 어떤 경우를 만나도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들을 젖을 먹어야 될 아이가 밥을 먹이면 아이가 체해서 죽겠지요. 이거는 전제의 성령론에서 배웠지요. 분별의 영. 이 어린아이가, 이 지금 태어난 초신자가 성령의 단계 속에서 기도하는 단계로 머물러 있는데 거기다 말씀을 계속 집어넣는다면 먹고 체해요. 소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 사람이 은사인지, 이 사람이 말씀자인지, 믿음자인지, 아니면 봉사자인지 이걸 분별하여서 먹일 줄도 알아야 된다 뜻이죠. 사역자들은 바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에 다 분별을 해서 오늘 어떠냐, 내가 준비해서 월요일날 준비해서 이걸 일주일 뒤에 써먹는다. 율법은 변하지 그대로 그걸 전하지만 갑자기 말씀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탁 등장됐어요. 먼저 된 사람은 잠시 잠깐 은혜가 덜 내려져도 믿음으로 지킬 수 있지만, 지금 초신자는 바로 사역지에 들어온 그 초신자는 시험에 들었거나 유교에서 왔거나 불교에서 왔거나 그런 영혼 중이니까 지금 처음 들은 초신자를 향한 말씀이 되어야 그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아십니까? 많은 물질을 낸 사람, 그 사람은 축복받아라고 그 한 영혼 은혜 있는 대로 됐고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 하나 키우기 위해서 어린 양들을, 백성들을 죽인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역지의 사명자를 키우기 위해서 때때로는 작은 물고기는 어쩔 수 없이 희생이 돼야 되는 경우도 만나게 되죠. 고라당도 죽였고 거기는 우두머리 뜬 반항을 하는 반역자들을 민수기 26장에 250명을 죽이게 되죠. 지진을 일어서 고라당의 백성들도 죽입니다. 불쌍히 죽어가는 그런 사례도 일어나죠. 이렇게 우리는 분별을 해서 아이가 응애하면 2살 때까지는 반드시 묽은 죽내지, 없는 사람은 쌀가루를 갈아 먹이더라도 모유 아니면 때때로 이 세상에서 나는 소가 탄생시키는 우유를 줘야 돼요. 아십니까? 아니면 없는 사람은 쌀이라도 갈아서 줘야지 그대로 주면 안 되게 됐죠. 그러나 그것이 2년 이상을 먹게 되면요, 그 아이는 성장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하는 성령의 단계는 딱 2살까지예요. 2살 되면요 반드시 이유식이 들어가거나 그 젖을 끊고 밥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 밥으로 우리의 몸에 기관을 만들어가고 점차적으로 가면서 그 어린아이에게는 칼슘도 필요하고 철분도 필요하고 미네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양소를 집어넣어서 시금치 같은 비타민, 토마토 같은 거, 지방질이 있는, 단백질이 있는 두부와 콩 같은 걸 갖다 먹이지요. 이래서 계속 자라면서 우리의 모든 뼈의 성장과 성장 발육이 도움이 되는 걸 갖다 먹입니다. 처음에는 응애하고 태어났지만 점차적으로 밥을 조금씩 먹어가면서 이유식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점점 들어오면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은사를 여기다 채워주지 않으면 쩔뚝발이 신앙 아니면 안진뱅이 아니면 이상하게 기형아로 탄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아이가 그 파나 콩을 먹지 못한다면 갈아서라도 먹이기도 합니다. 쓴 걸 못 먹으면 달게 만들어서도 먹이며 환을 지어서라도 먹게끔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교활시켜줘야 돼요. 그 어린아이는 반드시 태어나면 아무리 부모가 눈을 떼지 않고 아무리 부모가 얻고 이르래도요, 희한하게 아이는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동안 놓고 여기 있어라 그런데 꽈당 넘어져갖고 뒤통수가 완전히 그냥 어른 같으면 뇌진탕이 걸리고도 남는데
옛날에 유교 사상에 말하는 삼신할머니가 10살까지 도와 그러는데 그 삼신이 유일신 삼일체겠지 뭐. 응? 유교 사상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겠죠. 삼신할머니가 점져주지 않으면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겠어요? 꽈당 넘어져도 사는 거야. 분명히 얻고 일하다가 애가 갑자기 손에서 흙을 집어먹어. 지금은 흙바닥이 없지만 말입니다. 잠깐 있어라 그러고 언니가 좀 봐라, 오빠가 좀 봐라 그런데 잠깐 동안 아이가 안 보는 거로 말미암아 아이가 막 벌레도 집어먹고 동전도 집어먹고 병원도 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사람이 성령 은사를 받고 응애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 밖에 살면서 언니 오빠가 안 보다가 아이가 다치는 것처럼 먼저 된 선배들이 의하여서 시험이 들기도 하고 아이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별일을 다 만나요. 뒤기도 하고 불리고 그때는 가르쳐 주잖아요. 손을 한번 쥔 아이에게 뭘 교육을 시켜요? 아 뜨거 아 뜨거 이거 교육 가르치죠? 그리고 일부러 갖다 대봐야 안 돼요. 냄비 뚜껑 딱 뚜껑 덮어놓고 딱 갖다 대고 아 뜨거 아 뜨거 그러면 일부러 가만 자유함을 줘도 걔는 손 안 댑니다. 한번 되어본 사람은 이렇게 세상의 지혜 어린아이가 성장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한번 시험에 들었던 사람은요 그 자리를 사실상 안 가려고 들고 그 시험에서 극복하려고 애를 쓰죠. 뒤어본 사람들은 불을 무서워하고 물에 들어가서 한번 물 먹은 사람은 물을 무서워하며 이 많은 것들이 그거들 아 시험 들었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피해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이치가 성장되어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신성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지 마라.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이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많은 말씀을 하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많이 심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성장된 모습 속에서 밥도 먹고 그 다음부터는 갈비를 뜯을 수 있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된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5장의 14절을 통해서 말하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는 자로다 라고 말했어요.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분별하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업에 망하고 사람 나쁜 친구 새기고 이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양육하잖아요. 선악을 분별해야 되느니라. 근데 고린도 교회들에게 3장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젖으로 키웠지 밥으로 키우지 않았으니 괜히 판단을 해서 시험 들지 마라 이 뜻이거든요. 마땅히 그 이상의 것과 이하 것은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은 분량만큼만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려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영성의 사람이 되는데 이 영성의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 그 뜻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세상을 막 분별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은 아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빌립보서 2장의 7절 이하는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본체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 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놓았고 생명을 불어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체시나 이 땅에 내려와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그래 복종하니까 만물이 그에게 또 복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빌립보 교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인성이 있을 때는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하고 있죠. 그분은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우편에 올라 앉을 때 승천하신 우편에 올릴 때는 그분은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하늘의 권세를 다 부여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하늘의 천국과 같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어디 말씀에?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될 줄 알아야 돼. 아직도 천국 백성이 되어 있지 못한다면 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령을 받아야만 거듭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계속 한 번 먹은 밥을 계속 먹어요? 성장되는 과정이죠. 안 먹으면 육체를 가진 사람은 안 먹으면 안 되죠. 계속 밥을 먹어야죠. 반찬도 계속 먹어야죠. 간식도 계속 먹어야죠.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어서 힘이 생기는 것처럼. 그래 나이가 먹으면 고기를 먹어야 힘이 생긴다 그러죠. 자꾸 먹어야
육적도 성장이 되지 영적인 것도 말씀은 밥과 같은 힘이요. 은사는 반찬과 같은 것이요. 물은 기도와 같은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완전 성장이 될 때까지는 계속 필요한 거예요. 죽는 그 시간까지 필요한 거야.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날 때까지는 필요한 게 우리의 말씀과 믿음과 사랑과 기도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지만 영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육적이 매장되면 하늘의 세계가 보여집니다. 그것이 전도서의 6장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매장이 되어야 하늘의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사도바울 선생님께서는 육적으로 매장이 되었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 속에 들어간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의 1절로 계시가 열렸는데 전부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까지 다 봐. 하늘의 세계가 가히 놀랄만한 일들이 보여졌다라고 기록해요. 아십니까? 육이 죽어서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도 하늘의 세계만 봤지 땅의 세계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하늘의 세계를 얘기했습니다. 에스겔 또 어때요? 에스겔 역시 그래요. 잠깐 동안 하늘의 세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니 또 하늘의 세계? 이것이 바로 에스겔 48장이 끝날 때까지 에스라가 본 하늘나라의 세계입니다. 아십니까? 육이 죽어야 하늘나라의 세계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야. 육이 살아있으면 절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거듭나 갈 때에 신령한 성품을 받게 됩니다. 신령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신령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했어요. 아십니까? 신령한 자는 말씀을 받게 돼 있고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라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3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의 15절에 신령한 자는 아무것도 판단치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루어졌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공동탑을 무너뜨리진 마십시오. 그 무너뜨리는 역사는 뭐로 무너뜨리냐? 시험 때문에 무너져. 시험이 절대 들어서도 안 되고 시험에 들거들랑 빨리 소지할 줄 알아야 돼요. 방앗간에 잠깐 지나가는 참새가 둥지는 틀게 하지 말라는 철학이 있어요. 아십니까? 지나가는 새는 붙잡을 수 없으나 둥지를 트는 새는 쌀을 쪼아 먹으니까 그거는 틀게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죄가 잠깐 스쳐 지나가긴 하지만 이 죄가 집을 지면 안 됩니다. 집을. 아십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서론적으로 오늘 다시 이해하면서 갖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에 배워가고 있는데 모세가 성령 안에서 들어오면서 변화받는 과정이죠. 자, 기본학교 목회자의 영성을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목회자의 영성, 목회자는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양을 먹이고 치고 먹여야 되는 그런 일들은 많은 영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양들을 치리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테스트하시고 어린 양을 먹여라. 초신자 영혼이죠. 그리고 치라. 때때는 막대기도 되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다시 물을 때에 양을 먹여라. 그것이 바로 단단한 식물 먹는 양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양들을 치리하라는 그런 것들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다 통과한 뒤에 양들을 맡기게 되지요. 목회자 영성은 첫째 양머리를 치게 하신다. 이게 육적 양이에요. 자, 모세는 양머리를 치게 되는데 제사장 이드로 장인어른한테 양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신학도들은 양들은 영혼들은 이렇게 치료하는 거다라고 배우고 있죠. 신학교, 대학원, 학설에서 배우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치도 기술자가 있어서 기술을 전수시키고 양머리를 치면서 또 그 다음 사람에게 만들듯이 신약에 내려서는 양들은 영혼이라 말하죠. 꼭 양만 영혼 아니죠. 물고기도 영혼, 벼이삭도 영혼, 모든 것들을 영혼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스승에게 영혼을 치리하는 법을 배운다. 그래서 바로 문법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두 가지를 나뉘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하신다. 호렙 큰 산이라는 의미다. 사막 또는 광야는 이게 시험의 자리가 신앙생활에서 들어간다라고 배웠죠. 세 번째, 성령 체험을 삼하게 하신다. 2절로 4절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성령 체험을 오늘 모세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네 번째,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게 하신다. 자, 사역자가 되려면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게 만드시죠. 그래서 거룩한 땅으로 인도됩니다. 네가 있던 이제 세상은 아니라 점차로 산으로 오르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십계명 부여받을 때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을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큰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24장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영성을 시켜가지요. 다섯 번째, 조상의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너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네 앞에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시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신다.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으로 백성의 고통을 구원시켜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시간까지 배우게 되었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신다. 7절로 9절까지 다시 한번 복습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모세를 부른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거룩한 땅인 신발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왜 벗으라 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점차적으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완벽하게 하나씩 하나씩 되어가면서 부하게 바로 공주 속에서 아들로 살아나게 되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그는 어떤 영화나 어떤 부귀명예도 다 버릴 수 있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11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엇보다도 고난을 일부러 그 길로 갔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를 점차적으로 깨닫게 하면서 백성의 고통을 아느냐. 애굽에 종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 구원해야 된다. 이것이 내가 너를 부른 이유다. 이렇게 하고 오늘 말씀한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주의 종이 때때로는 명예욕으로, 물욕으로, 세상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가다가 또 쓰러지고 또 하나님이 선택하고 다음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또 타고 또 택하고 이래서 많은 교단과 많은 주의 종이 나오게 되죠. 한 사람이 구원할 수 없으니까 많은 주의 종을 산속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하나님이 바쁘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모세가 도망자의, 살인자의 도망자의 모습까지 가는 것도 속상한데 미디안 광야 거기 가서도 함께하는 바람에 와이프를 만나고 양치는 법을 배워서 먹고 살 정도가 됐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모세는 약물에 치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살았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가 하나님 부를 때죠. 약물을 치고 있을 때 갑자기 가시떨기가 타지 않는 광경을 보고 이 큰 광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고 부르시는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우리의 재산을 다 걷어가고 자식과 부모가 포기가 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일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버리게 하죠. 제자들 보십시오. 두 벌어 두 벌 전데 얘는 징기지 마라. 다 버려라. 그렇게 하나님은 버리는 연습을 시켜요. 누가도 본업이 의사가 본업이었지만 부업으로 사용하고 복음이 본업이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28절로 30절까지 부모와 자식을 버리는 자는 금세나 내세에도 복받을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버리고 물욕과 탐욕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좋아하는 걸 버리고 자꾸 버리게 만드시는 섭리가 하나님 섭리예요. 왜? 영원 구원을 시키려고.
백성의 울부짖음. 오늘 애굽 땅에서 종로 타고 있지만 신약에 내려와서 애굽은 어두컴컴한 영원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도 모르고 죽음을 어디까지 그냥 죽으면 고만이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지으는데 그런 세계로 가야 되느니라, 이거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내세의 능력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7번째, 사명자로 택함을 깨닫게 하신다. 영혼의 지도자로 만드신다, 그 말이죠. 10절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오늘 7번째는 사명자로 택함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을 보고 사명자라 하죠.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 기록한 말씀은 영혼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왕을 치리하고 있는 백성들을 뺏어오리까 라고 말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그 증표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로 남겨놓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산에서 백성들과 함께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결국은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사명자로 택함을 깨닫게 하신다. 영혼의 지도자로. 자, 지금 세계로 신학교에 앉아있는 신학생, 대학원생, 학생은 모든 생들이 첫 번에는 성령 체험을 각 교회에서 받았을 거예요. 첫 번부터 와 하나님의 종이 너무도 힘들고 그러는데 막 나중에 능력받고 매도 맞아야 되고 갑상스럽게 징계도 엄청나게 맞아야 되고 이런 소리를 벌써 음성 들었더라면요, 하나님의 종으로 올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첫 번에는 그저 기쁘고 즐겁게, 이야 능력자도 멋있게 보여요. 처음에 그 능력자가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 거야. 기양 받으려면 저런 능력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힘든 걸 알았으면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안 왔을 거예요. 그 종이 나가는데 불이 팍팍 나가는데 뭐 심령이 보이고 뱃속이 보이고 뭐 암덩어리가 터진다 뭐가 보인다 막 예언을 방언을 하면서 아무개는 백부장 믿음을 가졌나라 이렇게 강대상에서 하는 것까지도 멋있어 보여. 응? 아 그런 능력이면 참 좋겠다. 첫 번은 좋겠다는 생각만 집어넣어 주시지 힘들겠다는 생각을 넣어주면 안 갈 거야. 좋겠고 멋있고 아주 굉장히 뭔가 위대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천천히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야. 아 오늘 이 광경을 보리라 하고 모세가 갔지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이런 것을 먼저 봤으면 갔겠어요? 안 갔죠. 호기심이 작동을 해갖고 모세가 모험심이 많잖아. 싸움을 잘했으니까 문무에 뛰어나잖아. 그러니까 그 호기심이 작동해서 한번 가버리라고 간 것이 발걸음을 잘못 뛰어놓은 것 같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잘못 뛰어놓은 것 같으나 하나님의 섭리야. 어차피 들여놓은 거 뱅글뱅글 돌다가 40년만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와야 되니까 우리가 빨리 알고 오는 것이 그것이 능사다 그 말이야. 아십니까? 꿈의 은사를 받을 때 얼마나 기뻤디요. 새벽 예배만 드리고 나면 자고 나면 꿀고 꼭 꿈을 꾸려고 꼭 그 잠을 청하네. 일부러 꿈의 은사 받으면 그 시간만 되면 그 좋은 꿈 꾸고 싶어서 또 자요. 뒤집어 쓰고. 그게 우리가 첫 번 하나님 만나는 희열이야. 저녁에 기도하다 만나면 꼭 그 자리를 꼭 메꾸고요. 새벽 기도에다 이정은 꼭 새벽 기도하면 꼭 꿈을 꿨어. 꿈의 은사는 막 꿈에 그냥 막 손에 불도 나가고 막 병든 자도 일어나고 그 꿈을 다 실현시켜 주셨지만 막 그렇게 꿨을 때는 막 그냥 공중에 되는 거 뭐 천사들 마지막에 종말로 이런 걸 주면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우니까 계속 그 꿈을 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주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이요. 계속 신나는 거지. 그게 하나님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줄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빠져나갔겠지.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 오늘 모세가 호기심이 나고 계속 가니까
모세야 모세야 음성이 들려. 얼마나 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러고 또 예언자한테 예언을 받으면 눈물이 퍽퍽 쏟아지면서 안 받아? 내가 너의 고생을 안오라. 내가 너에게 축복 주노라. 이러고 음성 들으면 또 눈물 콧물 또 다 짜요 또. 아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 주님은 아셨구나. 걱정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내 집은 구원시키고 그냥 고쳐주고 복을 주리라. 이게 40년 걸릴 줄 누가 알았어? 그렇잖아요. 복 준다는 게 금방금방 줄 줄 알았지? 다음에 해줄 줄 알고 내가 너의 능력의 종으로 쓰리라. 30년 전에 그러더니 이렇게 오랜 세월 오는 거야. 그 당시 얘기할 때는 막 기뻐 뛰는 거예요. 뭔가 된 것 같은 어떤 기분. 근데 계속 연단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거 모세가 하나님 음성 듣고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막 신비하고 놀라운 것만 얘기해 주는 거야.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봐야 돼요. 아십니까? 왜냐? 육적인 고난이 40년이요. 영적인 고난이 40년이고 그 복음을 증가하고 다녔던 시간이 40년이에요. 그래서 120세에 바로 모세는 느보산에서 부름을 받아 가게 되죠. 그러니까 40년 기간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 2장에는 벌써 40년의 생애가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영적 고난이 바로 3장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영적 고난을 당하고 출애굽기 7장에 80세에 하나님께서 능력자로 행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에 연단을 겪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30년 뒤에 쓰리라 이러고 응답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 실컷 노새 들고 달려왔을 거 아니야.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렇게 할까봐 내일 쓰리라 내년에 쓰리라. 다 뭔가 아파서 기도하면 내가 곧 낫게 하리라. 낫기는 몇 달이 가도 안 낫더라고. 하나님께서 꼭 내일 해가면서 우리에게 달콤한 사탕과 초코파이를 주듯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아십니까?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처음엔 투덜거리고 따라왔지만 이렇게 능력의 종이 되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 빠질세라 우리를 건지셨고 징계매를 때리는 것을 정말 야속하게 여겼지만 징계매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인정해 드릴 수 있고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니까 백성의 고통을 구원시켜야 된다는 비전을 받았을 때는 괜찮은데 오늘 10절에 12절에 네가 가야 돼. 네가 영혼의 지도자로 가야 되니까 내가 만들어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로 부름받아 갈 때는 전신갑주를 입히지 아니하고는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도의 정신을 무장해야 되겠죠.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진리로 허리를 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둬야 되고 가슴의 흉배, 이 가슴의 흉배는 뭐예요? 보석이 12보석이 제사장에게 그 에봇을 통하여서 바짝바짝 빛나면서 죄인들을 발견해내고 거기서 죄인이다 어느 지파에? 유다 지파 지금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그 보석이 바짝바짝 해가고 그 죄를 분별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슴의 흉배는 뭐겠어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를 허리를 두르고 가슴의 흉배에 사랑을 가지고 또다시 의로 두르라고 또 그랬죠. 의의 흉배 그리고 구원의 투구 머리에 모든 생각을 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시험은요 사탄들이 계속 화살촉으로 쏘고 옵니다. 이건 믿음을 갖고만 막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다시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마가복음 3장에 주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죠.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명자로 택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정의 우환과 자신의 병고와 그리고 부도가 나고 사업이 망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사명자임을 깨달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먼저 된 사람에게 의뢰합니다. 묻습니다. 친구에게 상담합니다. 모두들 딱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야 너도 사명자인 것 같아. 이 소리 안 들은 사람 있어요? 다 듣죠?
나도 너처럼 그러다가 사명자가 되는데 너도 아무리 봐도 사명자인 것 같아. 그래서 가족에서 또 형제가 또 안 되면 아이고 너도 사명자인 것 같아.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택하고 야고보 형제 택했지 않냐. 이래서 지금 형제들이 여기 많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기 위해서 가족을 전부 레위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하나 불러오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명자로 택함을 깨닫게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는 목회자들의 점점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과정이더라 그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사명자는 되긴 돼야 되는데 담대함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8번째,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 조상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알려주는 거죠.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오늘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자, 미래 걱정을 하고 있죠 모세가. 자, 우리들도 항상 미래 걱정하죠. 사명자다 공부하라. 저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런데 과연 내가 양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전혀 이렇게 위축되고 소외감 느끼고 때때는 우울이 조울이 다 있고요. 입도 뻣뻣하고 둔하고요. 저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 안 하고 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와봐. 없죠? 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난 사명자다 너는 나를 따라 그러면 그들이 묻기를 야 너를 보낸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니? 라고 묻거들랑 어떻게 말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전해. 오직 너는 순종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이겠죠.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느냐라는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무엇인지 염려치 말고 구하라 그랬죠.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에 기록한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말했습니다. 모든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간구하면서 감사함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온스럽게 만들어주시겠다는 뜻이죠. 이런 것들을 오늘 모세는 계속적으로 달려가면서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조상의 하나님이며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러면 오늘 모세가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을 딱 거슬러 올라가면 기적의 하나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불태웠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사건들이 전해 내려오면서 유태인의 교육을 안 가르쳤겠습니까? 가르침을 받았던 사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례가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로 있을 때는요 담대함이 은사자를 공에다 넘기는 것이 담대함인 줄 알았어. 나하고 걸맞지 않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그거 대제장이나 이렇게 공에다 넘기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던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니까 사도행전 9장에 15절부터 내가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네가 잘 양육해서 눈을 떠주게 해라. 그래서 영적 세계가 떠지게 되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하는데 어디서 나오냐? 성령의 힘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의 22절이죠. 내가 두려울 게 뭐 있어? 내가 저 제자들의 식구들을 내가 손상을 좀 시키고 그 사람에게 못된 짓에서 원수가 되었지만 내가 영적 세계를 알으려면 더 큰 자에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막 제자들은 혼란하고 네가 왜 우리를 만나? 라고 하는데 거기서 바나바가 중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중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뭉쳐서 있는 것을 우리가 9장을 통해서 우리가 22절 이하에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담대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조상의 하나님,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임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꼭 복을 받아야만, 물질의 복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증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은 물질의 복을 지금 받아야 할
태세 속에 달려왔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영권이 임했고 사람들을 따르게 했고, 그리고 물권은 제일 늦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야 욕심을 갖고 있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꼭 물질이 있고 저 사람에게 도와줘야만 복음을 증거한다. 아닙니다. 너무 없이 사니까 너나 잘 살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가족들한테 상당히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갖고도 명예로도 갖고 할 수 없는 연단 속에서 얻어진 것은 은사와 능력이요, 권능을 가지니까 내 가족이 아파 불치병으로 죽어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 갖고 기도하니 불치병, 암병이 고치게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로서 그들을 도와준 것보다도 더 큰 재산이 어디 있겠냐고요. 생명을 살려주었는데 그보다 더 큰 재산은 없겠죠. 싫은 소리를 듣지만 우리는 담대함이 있을 줄 알아야 돼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입힐 때까지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변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말씀하고 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면 얼마든지라도 해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9번째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를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말씀을 전하기에는 단계를 볼 수가 있죠.